네, 오늘 이 시간 영원히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많은 이들로 하여금 수많은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누가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이제 전화기 속에 있는 아는 지인들을 찾아보기도 하고 또 이제 통장 잔고를 이제 확인해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유력한 사람, 내 주변에 힘 있는 사람의 말 한마디가 나를 도와줄 수 있을 것이다, 내 인생을 바꿔줄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를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 이렇게 보시게 되면 오늘 말씀 기록한 시편 저자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힘 있는 자들을 의지하지 말라, 이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시편 저자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무리 세상에 힘이 센 사람들, 권력 있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이 사람들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세상에서 힘 있는 사람이라도 결국 죽음을 피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제 말씀을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가 정말 우리 안에 있는 정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고자 했던 것들, 다른 데 소망을 찾으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을 이 시간 다 내려놓고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매일의 삶 가운데 참 소망이 되시는, 우리를 유일하게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한 분만을 이 시간 온전히 의지하고 붙들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편 146편 말씀 한번 보려고 하는데, 자, 오늘 시편 146편부터 150편까지 이 5편의 시는 이제 할렐루야로 시작을 해서 할렐루야로 마치는 시편입니다. 자, 그래서 많은 이들이 이를 이제 할렐루야 시편이라고 부르는데, 자, 그리고 이 대부분 구약 학자들은 이 할렐루야 시편들이 하나님만 의지할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을 봐서 이 시편 기록들이 아마도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기록되지 않았는가,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만약에 이 추측이 맞다면 이 시편들이 기록될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이 처한 상황은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상황이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오늘 말씀 그리고 앞으로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런 상황 속에서도 오늘 시편 저자는 좌절하고 무너진 상황을 주목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평생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오늘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따라서 오늘 1절 2절 말씀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것으로 오늘 말씀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 2절 말씀 우리 함께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아멘. 자, 그래서 오늘 말씀 보시면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는데, 자, 여기서 이제 찬양하라, 이것은 히브리어 단어 문법으로 명령형으로 이제 표현이 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의무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우리 43장 21절 말씀 함께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가 어떻게 지음받은 존재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찬송하고 높여드리기 위해 지음받은 존재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시편 말씀 이제 이어지는 말씀에 1, 2절 말씀에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한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생전이라고 하는 것은요, 뭐 뒤에도 나와 있지만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평생 동안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고 그렇게 오늘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많은 경우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기보다 세상에 있는 부귀와 영화를 더 주목하고 그것을 누리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시편 저자는요, 이에 대해서 3절 4절 말씀에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데,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돌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라.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자, 그래서 여기서 귀인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말 그대로 이 세상에서 귀한 신분을 가진 사람, 권력을 가진 사람들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은 아무리 세상적으로 힘이 있고 권력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모든 사람이 죄로 인해 반드시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다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나 자신조차도 구원할 능력이 없이 결국 죽어서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직 누구에게 소망을 두어야 합니까? 전적으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저자의 고백처럼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5절 말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함께 낭독합니다. 시작. 야곱을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을 가리켜서 야곱의 하나님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자, 이 야곱의 뜻은 뭐 잘 아시겠지만 이제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기 때문에 이제 발꿈치를 잡다라는 그 이름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태어날 때부터 야곱의 인생은 자신의 욕심과 이익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왔던 그런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야곱이 창세기 32장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서 그 인생이 어떻게 달라집니까? 지금까지 자신의 유익을 붙잡고 쫓았던 그런 인생에서 야곱은 앞으로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는 그런 인생으로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오늘 말씀은 이제 야곱의 이전의 삶이 아니라 야곱이 변화되고 난 이후의 삶, 야곱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결단하는 그런 인생들이 너무나도 복되도다라고 오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처럼 하나님을 붙들고 날마다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어서 이제 시편 저자는 6절 말씀에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영원히 진실하신 하나님임을 고백하면서 이제 7절부터 9절 말씀까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또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에게는 굽게 하시는도다. 아멘. 자, 우리가 이 말씀 이렇게 보시게 되면 하나님의 시선이 누구에게 어디로 향하고 있나요? 자, 앞서 말씀에 나왔던 것처럼 귀인들과 같이 세상에서 힘 있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시선이 향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정말 사회적으로 너무나도 어려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는 약자들에게 하나님의 시선이 향하고 있습니까? 자, 오늘 말씀 보시게 되면 하나님의 시선은 세상의 강자들에게 향한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놓인 그런 약자들에게 하나님의 시선이 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은 혼자서는 결코 일어설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혼자만의 힘으로는 자신 안에 있는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러나 이들에게 소망이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시선이 이들을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 보시게 되면 세상의 권세 앞에 눌린 자들은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또 줄인 자들은 하나님께서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공급해 주시고, 또 갇힌 자들은 하나님께서 해방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 밖에도 맹인, 고아, 과부 등등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는데, 이 모든 이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들의 삶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정말 이제 어떤 어려움 가운데 놓이든지 간에 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늘 나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반면 하나님께 소망 두지 않는 악인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이제 9절 하반절 마지막 말씀은 하나님께서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정말 하나님을 떠난 삶, 그 삶이 정말 자신들은 복되다라고 여기고 하나님 없어도 나는 충분히 잘 살 수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지만,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하나님께서 그 길을 굽게 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인생은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고 소망이 없는 인생임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끝으로 이제 오늘 시편 말씀 10절 말씀은 이렇게 고백하며 시편을 마치는데, 우리 10절 말씀 함께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여기서 이제 시온이라고 하는 것은요, 궁극적으로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성도를 뜻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저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그 모든 성도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영원히 다스리시며 대대로 통치하신다라고 이렇게 두 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이 말씀은 사람이 세운 그 나라는 언젠가는 망하게 될 수밖에 없지만, 세상 권력은 언젠가는 망하게 되지만, 우리의 참 소망 되신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진정한 통치자이시자 우리 삶의 기준이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드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원히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참 소망 되심을,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께만 달려 있음을 이 시간 믿음으로 붙드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오늘 이후의 삶 가운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오늘 시편 저자가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전적으로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는 그런 귀하고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오늘 2절 말씀 시편 저자가 나는 평생에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하나님을 찬송하며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좀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런 하나님 자녀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두 가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첫 번째, 평생을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소망을 두지 않게 하시고 전적으로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며 매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한없는 은혜를 공급받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두 가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